여러분들 그 문맹 또 컴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문맹이 뭡니까? 글을 읽지 못하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맹이라고 말합니다. 컴맹은 뭐죠?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들을 컴맹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좀 컴맹은 잘 못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커피숍 같은 데 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 가는 커피숍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저 아메리카노요 이게 주문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으로 가라는 거예요. 옆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키오스크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장마다 그 메뉴 이게 설정해 놓은 게 다 달라서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새로운 데 가면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데 뒤에 사람 서 있잖아요. 식은땀 나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심지어는 이거 먼저 하시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좀 나이 있으신 분이 아마 아들이랑 같이 왔는지 그 남자분이 당당하게 커피숍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키스워크 어디 있습니까? 키스워크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시는데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저희들이 스마트폰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컴맹이라고 합니다. 근데 컴맹은 좀 몰라도 돼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애들이 손주들이 도와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맹, 우리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그거만큼 불편한 거, 불편한 걸 넘어서 문맹이 때로는 우리에게 비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글을 잘 몰라서 사기꾼들에게 그냥 전 재산을 다 그냥 넘겨줘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비극이 뭐냐면 옛날에 그 시골에서 그 농약 있잖아요. 근데 농약이 이 가루로 된 농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밀가루도 이 종이 푸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골에서 시골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시니까 이 종이 푸대에 허연 게 있으니까 그게 밀가루인 줄 알고 그걸로 음식했다가 일가족이 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 아마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연탄가스만큼이나 그런 농약으로 인한 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옛날 그 물로 된 농약은요, 그 바카스 종이 뜯어놓은 약간 까만 갈색 그런 병에다 이게 그 물로 된 액체로 된 농약을 넣어서 팔다 보니까 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드링크젠가 바카스인가 하고 그걸 들이키고 마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모르잖아요. 불편한 걸 넘어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들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컴맹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맹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영맹도 있어요. 영맹은 뭘까요? 영적인 맹인. 정말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천국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영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믿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혹시 영적으로 눈이 어둡거나 또 하나님 나라가 아직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새로운 시각,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이 뜨여져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쭉 봐 내려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눈이 뜨여져서 앞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 삶이 불편해질까요? 더 편해질까요? 더 편해지고 삶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눈을 뜨게 됐는데 앞을 보는데 삶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냐면 직업이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서 먹을 걸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뜨게 됐으니까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까? 이 구걸하는 직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평생 갖고 있는 기술이 앞을 못 봐서 동정심이라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제 너 눈 보게 됐잖아. 너 멀쩡해졌잖아. 너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서 직업을 가져야지. 또 너 앞을 못 볼 때는 못 씻고 또 맨날 더러운 데 앉아 있고 그거 인정해. 그런데 이제 너 눈 뜨게 됐으니 이제 씻고 다니고 좀 깨끗하게 다니고 또 이런 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좀 번듯하게 좀 살아. 좀 힘내. 이 사람은요, 살던 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지만 그 못 봤던 그 세월대로 살아오는 것이 편했지. 그런데 이제 앞을 보게 되니까 새롭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그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거라는 것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냐면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그가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증인이 되고 나니까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이었던 사람을 맹인이었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볼까요? 자,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그리고 15절로 가볼까요?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으면 주변에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제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을 죄인처럼 신문하고 불러서 혼내고 다그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눈을 뜨게 됐더니 과거의 직업은 없고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고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알았더니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게 됐다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이 사람을 집요하게 다그치고 혼내는 일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그가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자, 17절에 뭐라고 또 물어봅니까?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물어보는 대로 다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라는 분 때문에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너를 고쳐줬느냐?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너의 입장을 말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란 사람이 너를 눈뜨게 하지 않았다. 그 말 하라고 지금 마치 고문을 하듯이 계속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계속 이렇게 증언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소환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자,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자,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자, 눈을 뜨게 됐는데 불편한 것 투성입니다. 삶이 향상될 줄 알았더니 삶이 더 어려워지고 계속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시달리고 있고 부모님까지 끌려와서 지금 추궁을 받고 혼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눈뜨게 되었는데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 그 사회에서 지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왜 어쩌다 이 일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일입니까? 아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면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까지 끌려와서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눈을 못 뜨고 있는 영적인 맹인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타인을 정죄하고 계속 논쟁하고 시비를 걸고 이걸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9장 13절부터 34절까지가 이 사람을 계속 힘들게 시달리게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다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25절로 가볼까요?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맹인이 증인이 됐어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맹인이 증인이 되다니. 그러나 앞을 본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앞에 했던 얘기 계속 또 하잖아요. 마치 고문하듯이 이 보게 된 사람이 지칠 때까지 계속 논쟁하고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계속 물고 안 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을 보게 된 사람이 하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아까 물었던 거 또 묻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당신들도 나처럼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거 유대인들 놀리면서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된 기적은 구약 시대에도 없던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은 있지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은 처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이런데도 당신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얘기를 31절에서부터 쭉 그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까? 나는 못 보다가 보게 되었는데 평소에 보던 당신들은 성경도 보고 예수님도 보았는데 그분의 말씀도 들었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까? 이 이야기를 똑같은 반복의 이야기를 그가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 보는 사람이 권위가 없으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마치 거짓말쟁이가 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그를 궁지로 몰아가고 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은 이를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자, 34절을 볼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 그가 이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거린이라는 직업은 없어졌고 이제 심지어 예수님을 변호했더니, 예수님을 지켰더니 오히려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주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운명을 해보려고,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조롱하죠. 야, 그 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에게 기도하고 그 다 나약한 인간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존재인데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하고 내 운명 인간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날 과학과 의료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달나라로 우주선이 가는 그런 세상인데 여전히 신이라는 존재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다가 막 울고, 그 나약한 거야. 인간이 굳이 뭐 신을 의지할 필요 없어.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그들은 운명을 개척하기는커녕 술이 생명수예요. 또 술 마시는 그 인간관계가 생명줄이에요. 술 마시다가 막 웁니다. 그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 친구들과 상의를 하고 서로의 철학을 나눕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됐나요? 운명을 스스로 개척을 했나요? 아니요. 운명의 발목 잡혀서 여전히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조롱하지만 술을 의지하고 술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슬피 울고 일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또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뭐 전도지 나눠줘도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탁 치고 가버립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쳐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 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긴 하나 위험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꽃이 있잖아요. 근데 꽃이 있는데 그 줄기를 딱 꺾어서 꽃꽂이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꽃은 살아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뿌리채 탁 뽑아서 흙으로부터 뽑아가지고 큰 바위 위에 딱 나무를 올려다 놨어요. 이 나무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서 줄기가 끊긴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생으로부터 뿌리가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꺾인 꽃과 뿌리 뽑힌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위험한, 너무나도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교회 가면 나약하다고 놀립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부부관계가 한계 속에 도달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아니, 자신 있게 운명 개척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 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인생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떨까요?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어이큐 수련회 가야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내가 합창제도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 이만하면 됐잖아요. 나 3040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 나 이 정도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뭘 또 어디 수련회를 가고 뭘 또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만하면 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얌전히 그냥 편하게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죽어 천국 가면 되지. 아,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물론 그분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력 없다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그분들 다 산소호흡기 끼고요, 기계로 죽을 넣어줍니다. 살아있죠? 숨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멍하니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10년, 20년 산다는 게 그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반응도 없고. 생명은 있죠.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요. 신앙생활도 요 정도만 할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력이 없이 겨우 산소호흡기 끼고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그 소망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생명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고 꿈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알겠는데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산소호흡기 끼고 기계로 먹여주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수십 년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곳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나 이 상태가 좋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맹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아무도 이 눈뜬 사람을 좋아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키죠. 또 그가 맹인에서 이제 증인의 삶이 되고 본인의 눈을 증거 삼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요한은, 성경은 무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당당하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 못 뜬 사람들이 있고 진짜 이 사람이 눈 뜬 사람이다. 아픔 보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그 사람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옥으로 만들고 논쟁시키고 정죄하고 그 인생의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9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은요, 무슨 거대한 사명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내가 다 뜯어 고치겠다,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만나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것만, 그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만 하는데도, 예수님을 증언하는데도 감히 어둠의 세력이 그를 범접하지 못하고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앞을 보고 눈이 뜨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맹인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되어서, 당연한 게 되어서 우리는 앞을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서 믿음의 세계,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비전과 소망,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새로운 세계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결국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35절 볼까요? 오늘 본문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앞을 보게 된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셨죠. 이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괴로운 상황, 어려운 현실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활짝 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길 잃은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내가 택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강하시고 전능하신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끊임없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대화를 할까요? 아이고,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된 얘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 앞을 보게 해줘가지고. 너 유대 사회에서 쫓겨났는데 우리 한번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떻게 되겠지? 유대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보자. 우리가 상식선 안에서는 이렇게 대화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맨 끝에를 보십시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그분을 인자. 우리는 다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인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구세주라는 것으로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였어요. 실로암 가서 이제 앞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은 앞에 안 계시죠. 그러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짜 말하는 당신입니까?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삶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쫓겨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위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너 남편 때문에 속 썩지, 힘들지, 그런데 너 나 믿어? 너 자식들 때문에 힘들지, 고통스럽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지, 너 나 믿느냐?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남편 이거 좀 어떻게 이 남편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애들 이 문제 돈 좀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느냐? 너는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위로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핵심이 오늘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이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 시원하지 않죠? 아니 이 맹인처럼 즉각적으로 내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말 안 듣는 애가 갑자기 효도를 하고 착해져야 되잖아요. 맨날 술 마시고 오는 남편이 이제 명품백 사들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다. 네가 예수님 체험하는 것이 복이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인생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끝난다는 것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복잡한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서 술 마시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식 때문에 늘 종종거리고 밤잠 못 자는 분이 있었는데 자식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는 그런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문제는 여러 가지인데 답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니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의 공급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이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너무 싫어. 근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시어머니를 겪었길래 저렇게 저렇게 힘들게 사실까? 이게 시어머니에 대한 눈이 바뀌는 거예요. 막 남편 집에 들어오면 막 쥐어뜯고 싶어요 그냥. 근데 불쌍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시달렸길래 저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술밖에 없을까? 우리 남편 너무 불쌍하다. 또 애들을 바라볼 때도 긍휼이 생기죠. 아이고 우리 아들 머리도 나쁜데 내가 학원 보내가지고 너를 고난의 길로 넣었구나. 아이고 네가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건데 나 때문에 공부 못하는 건데 그냥 막 너 쥐잡듯이 해가지고 네가 공부하느라 그 고생을 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예수님 만나면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8월 달에 비전 컨퍼런스 37번이 다녀오셨죠. 이번에 지난주에 3040 수련회 40명이 또 애들 16명 데리고 또 은혜 받았죠. 또 여러분들 어디 끌고 가고 싶어 할까요?
체육대회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10월 8일 날 어웨이크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어웨이크 안 가시는 분들, 등록 안 한 분들 명단을 다 가지고 아는 경찰을 만났어요. 그 제출을 했어요. 나 이 사람들 신고한다. 어웨이크 안 가니까 잡아가라. 그랬더니 쭉 보더니 그 경찰관이, 목사님, 나도 목사님 심정을 이해하고 이분들 다 연행해서 내가 유치장 넣을 수 있다고. 근데 현행법상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반려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터덜터덜 집에 돌아와서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결국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오늘 결정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저랑 팔씨름 하고 나가세요. 저랑 팔씨름해서 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가야 돼요. 어웨이크. 그래서 제가 한 주 내내 팔굽혀펴기를 해서 힘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보기 전에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스스로 알아서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애들 밥은 어떻게 해요? 학교 보내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금요일 날 오후 2시 반에 그냥 애들 다 데리고 와서 그냥 가족들이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앞뒤 재지 말고, 그냥 뭐 또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그냥 애 맡기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나 예수님 안 만나면 난 인생의 운명에 끌려가다 다니는 거 더 이상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나 장성한 자녀가 있다면 그냥 가족들이 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정말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도 그냥 가시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내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도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정말 예수님 만나는 뜨거운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막 이렇게 가서 복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어웨이킹 많이 가서 온 가족들이 함께 가서 거기 가면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줘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서 몰래 끌고 가셨으면, 이 정도로 저는 이 애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직원회가 있어서 제가 밖에 못 나가네, 팔씨는 못하네, 이따 오케이 식당 가서 내가 다 손 잡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은 빨리 어웨이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은 이따 줄 서세요. 제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 끝납니다. 해결함 받습니다. 왜? 가족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변했는데, 인생을 마주 대하는 내가 바뀌었는데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운명의 문제 해결함 받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함 받고,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악의 습관과 습성도 해결함 받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어웨이크 가서 제가 다 업고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정말 많이들 가셔서 은혜의 자리에 가서 새로운 눈이 뜨이고 주님 뜨겁게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또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